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28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이제 속죄제물 오신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는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곳에 불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세상 가운데 살 때도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살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영적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 왜 그리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제물의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불은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제물 되는 삶.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는 그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제물되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니 예배 때 성령의 불이 임하듯이 말씀대로 그렇게 화목제물로 또 번제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내가 모든 것 더해 줄 거야 라는 진정한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10장까지의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신약에서까지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지 주시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먼저 오늘 11장은요, 먹는 거, 정결한 거 먹어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돼 하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1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요. 항상 모세와 아론이. 그랬는데 아론이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첫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향할 때에 그 다른 불,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이 불을 사용해 갖고서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 침묵해. 그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아라. 애곡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기절할 판인데. 그런데 침묵해라 했을 때 내 죄를 봤다 그랬죠. 그래서 잠잠했어요. 어떻게 잠잠해요? 잠잠하는 것은, 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잠잠하는 것은 내 죄가 인정될 때만 잠잠해요. 그래서 정말 인정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되는 게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잠잠하게 되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저처럼, 제가 목사이니까 먼저 말씀을, 이거 오늘 말씀 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잘 다시 또 받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이 신약에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저도 이 말씀을 또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말씀을 또 해석을 잘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제 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런 것이야. 이런 거 구별해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아. 그래서 음식도 거룩하게 하는데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니나노로 살게 하나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절에요. 모든 짐승 중에서, 먼저 이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고, 족발이 있고,
그다음에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돼." 이런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서. 그리고 색임질 풀 먹고 계속 음료음료하고 자꾸 새기고 위에 집어넣었다 또 건져서 또 색임질하는 이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거 먹어도 돼.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르는 거, 내가 먹으려고 기른 거 이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소, 양, 염소로. 그래서 내가 기른 거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더러운 것들 이런 거는 먹지 마. 그래서 사전에는 이제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두 개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만 있어.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그래서 사반 이것은 이제 너구리가예요. 그래서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해. 돼지는 꿀꿀꿀꿀꿀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썩은 것도 먹고 모든 걸 다 먹어요. "너희에게 부정해." 그래서 지금 이 돼지는 아직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아요. 이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셔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지금도 구약에 이 속해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돼지는 안 먹어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먹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거룩하게. 왜냐하면 이 돼지가 막 더러운 것들을 막 꿀꿀꿀꿀꿀꿀꿀꿀꿀 거리면서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더러운 것을. 그걸 또 잡아먹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거 먹지 마." 그 모든 음식법까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창조주, 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정말 고상하게 우리 집은 조금 그 산당이 예의가 있어요, 예의, 산당이. 우리 집안이 이게 좀 이게 족보가 있는 집안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저기 육목사님도 그래요. 어머님이 갔더니 막 족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양가 집에 그 예의가 이 우리 집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갖고 산당으로 내려와서 어떨 때 성도님들이 정말 예의 없이 행동할 때 그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예의가 없지?' 이게 굉장히 건드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 우리 집안의 산당이 예의여서 그렇구나.' 그러나 이거는 다 집집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그 리더는 구역자님은 그래요. "우리는요 피해 주면 안 돼." 피해 주면 안 되는 게 이게 산당이어 가지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대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것이 유난히 좀 심하게 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산당이 예의 산당인 걸 알고서는 쪼금 불편해 옛날에는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뭐 가문이 다 틀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듯이 그 집안마다 내려온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라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라고 그래서 "이런 거 먹지도 마.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 산당이 우리는 지금 산당 다 부시는 걸로 리더들이 하나님의 막 강력하게 지금 역사해 주셔 가지고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완전히 우리 거. 그냥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뭐 사랑할래 해도 사랑이 안 돼. 막 불의행한 사람 보면 안 되고 막 이 사랑이 안 되고 그러면 확 사랑하려고 또 막 회개해야 되고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거. 근데 산당은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렇게 상당 공부까지 시키셔서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 있게끔 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마음이 제일 합했다 그랬잖아요. 요시야처럼
우상과 산당을 완전히 해표한 그런 왕이 없었어. 전에도 후에도 없었어.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그 고영순 집사님이라는 간증에 있는 그분도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되어지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허망한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흩어놓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물에 있는 것들, 물에서 사는 음 이 물고기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너희가 먹어. 이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것들 이것은 10 절에 보면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런 거 먹지 마. 11 절에도 이거는 너희에게 가증해. 항상 너희에게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것은 더러운 거야. 가증한 거야. 부정해 그다가 가증한 거야. 그 11 절에도 지늘 없는 그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혐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그냥 주 그래도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정말 예의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문마다 다 뭔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거 가증한 거고 그래도 이 너희가 자녀로서 부모님들의 이렇게 신념, 가치관 이게 중요해. 이게 대대로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거룩인 거예요. 거룩해라.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영이 임하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진실로 번제물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지금의 인생하고는 다른 차원 높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1도 제 마음을 불안케 하거나 근심케 하고 제가 감정이 핵심 감정이 불안이었잖아요. 엄마 뱃속에부터 내려왔던 싹 없어졌어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걱정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좀 고난을 조금 더 경고해야 되겠다. 좀 고난 가운데서 더 기도해라. 그러면 고난이 올 거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됐다. 이만하면 됐어. 하면 또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100% 오르신 하나님, 우리는 100% 죄인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무셔요? 살아 계시잖아요. 주무시지 않은 신이십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의 이 구약에서는요. 이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 계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염려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직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악하지 않았다. 왜 장악하지 않아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허물어져야 고집이 꺾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옳아. 그 부모가 예의 바른 거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그것이 뭐라고냐. 그거 가지고 이웃 사랑의 구원으로 이뤄가야 돼.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아유 그리고 자꾸 거리를 두게 하고 왜냐면은 싫거든. 나는 예의를 갖추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이니까. 내 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념이기 때문에 '아 이건 너무 무례하다.' 그러니 상처를 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돼. 허튼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죽어. 너를 상처 주든지 때리든지 욕하든지 침을 뱉더라도 주님이 다 감당했어." 그것을 내 산당이 부서지지 않으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움찔움찔하고 거리를 둬요. 눈치를 살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가까이 가지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은 피해. 이게 내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게 이것이 헛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네가 죽고
생명까지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이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꾸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거는 무의식이어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인제 상당 공부하고 알았고 그러고 나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산당을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 주셨어요.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리더들은요 우상을 철폐하면서 산당까지 계속 하나님이 지금 막 강권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직장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산당을 찾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상담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허망한 거 다 부셔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냥 오직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13 절에도요. 이제 새 중에서 예 너에게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것들 독수리 막 그 산채로 잡아먹고 이런 거 막 썩은 것도 먹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 이런 거는 먹지 마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20 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야. 이거 혐오한 거야. 혐오 식품이야. 이런 거 먹지 마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 중에서 혐오 식품은 이제 강아지가 혐오 식품이죠. 옛날에는요 몸보심한다고 얼마나들 막 동네에서 다 잡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혐오 식품이라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막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은 이때에 정말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 절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중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 팥중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래서 뭐 그 뱀장어 그 뭐예요? 그 장어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꽃게, 새우 이런 거 다 혐오할 식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도 못 먹어 이런 거는 정말 그러는데 왜냐면은 이거 쓰레기 처리반이잖아요. 기어다니면서 지저분한 것도 다 먹고 막 이 바닷가 속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그런 것들 다 먹고 '나도 이거 한번 끊어 볼까.'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꽃게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엄마도 고기를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산당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도 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언니만 그래도 먹지 우리 계속 먹으면 고깃집 잘 안 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가 안 먹었어. 30 살까지 안 드시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쪼끔씩 드셨다 그러는데 저는 뭐 먹을 거 많으니까 굳이 근데 이제 먹기는 해요. 먹기는 하는데 막 즐겨 하지는 않아요. 아주 즐겨 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약같이 먹어요 고기를. 억지로. 약같이 웃기죠? 그게 엄마가 안 먹여 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 갖고서는 엄마가 막 부잣집에서 살아 갖고 막 얼마나 막 깔끔하게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 갖고 막 수저도 근데 그 산당은 저한테는 안 내려왔어요. 엄마가 너무 인제 사는 게 힘드니까 깔끔해 갖고 수저로 혼자 씻어 가지고 방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수저 갖고 먹고 막 결백증이 이렇게 좀 있으시고 너무 막 잘 살고 막 이런 이게 내려와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산당은 마치 안 내려왔어요. 엄마가 사실 때는 어렵게 사셔 갖고 그냥 막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대충 사셔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내려왔던 산당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녀 양육도 힘들어지고 자녀도요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해요. 막 강박증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다 산당이에요. 무의식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 다 끊어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뭘 먹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 거룩해. 난 이런 것도 안 먹어." 그런데 저것들이 돼지를 저거 더러운 것들을 먹는다고 "아이고 개 같은 것들." 하고서는 개 취급을 하고요. 상대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저 혼혈인이라 그러고 더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거룩하게 해서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인데 계명은 내려놓고 이런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안을 거룩히 하라." 안을. 안에는 그냥 미움으로 가득하고 그 탐욕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 먹는 거 이런 거 조금 조절했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막 그러고 막 어깨 뻐기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널 남을 정죄만 하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구별해 먹으니까 내 심령은 안 보이고 "너 속을 좀 봐라."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막 맨날 책망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네 속을 봐라. 속이 다 썩어가는데 거룩한 척만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이런 거 구별하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고요. 우리가 제물이 되고 정말 번제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다 먹어도 돼." 이거 "나 못 먹어요. 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못 먹어요."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10 장에 나와요. 인제 베드로가 그때 가장 큰 리더였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리더로 인제 수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 장을 한번 가 볼까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0 장에 보면은 이런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살인 사도행전 10 장에 10장 1 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100 명을 거느린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그가 2 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환상 중에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4 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요바에 있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모셔와."라고 이방인 이 고넬료 백부장이 그런데 이 땅에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온 이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경건하다 2 절에. 경건하게 정말 힘을 다하여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 믿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까지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 않아요.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유 설마, 설마. 아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지.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요. 입으로 말고 돌이키는 삶을 돌이킬 때는 용서는 있지만 악을 향해서 가는데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아니 내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그 땅에 정말 점령자로 와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화목 제물로 산 거예요 실제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현대식 이 시대로 해석한다면 다 태워 드리는 제사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 혼자 편히 사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거. 이것이 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나타나죠. 그래서 4 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잖아요. 무엇이요 상달되었어요? 기도가. 그러고 너의 구제가 상달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번제의 삶을 살고 화목제물 구제의 삶을 산 너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뭐 하신다고요? 구약에서 우리 첫 번째 제사에서 알려 주셨잖아요. 레위기 9 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랬죠.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이 고넬료가 어떻게 돼요? 이 이방인이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 장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첫 번째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였을 때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자녀 제대로 양육 못해서 그냥 예배는 분양했다고요. 분양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듯이 결국 이는 죽는 자와 똑같다. 그런데 신기하게 왜 둘이 같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가 갖고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닐 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술을 먹지 않고서는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아라.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뭐 얼마나 술들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어머님이 어머님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월요일 날에 집에 있으니까 보통 때는 집에 기도회 끝나고 가면은 9시 반 빨리 가야 반이니까 그때는 주무시고 계셔서 못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집에 저녁 때 있었기 때문에 얼른 말씀 좀 가르치고 인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인제 무슨 얘기하다 "어머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요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어머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녀도 다 술 먹고요. 그냥 다 막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냐?" 하고 말씀하셔요. "그럼요. 요즘은 교회 다" "정말이냐?" 어머님이 이제 90 되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다 술을 먹냐?" "그럼요. 아마 손 들어 보라 그러면요. 자녀들한테 인제 체크해 보면 다 알아. 우리 집에서 누가 부모님 술 먹냐." 그래서요 그 학생들이요 정말 직분이 높은 직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취하지 않으면 되죠." 집에서 그렇게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지만 그렇게 자녀가 얘기해요. "집에서 먹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높은 교회 직책을 가졌는데 다 먹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안 먹는 자녀는 "안 되죠."라고 얘기해요. 뭐가요? 벌써 산당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냐? 정말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냐?" 네. 요즘은요 그래서 말세 끝이에요. 지금은 다 세상 사람 쫓아가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세상을 쫓아가요. 그러니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성령님이요 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인제 9 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때 뭐 했냐 9 절에요. 이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11 절에 열렸어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있어요. 보자기에 네 귀가 이렇게 모여서 하늘에서 쭉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12 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레위기 지금 11 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산당이에요.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말씀이었잖아요. 이것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산당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엄마가요 고기를 안 드셨어요 30 살까지. 그래서 고기 반찬을 안 먹어 봤으니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먹은 것이 안 먹어져요. 어렸을 때인데 꽃게는요 그렇게 엄마가 꽃게를 좋아하신 것 같아. 그래서 꽃게는요 막 하나 사다가 쪄서 늘 발라 먹어요 쪄 가지고. 이것이 그것이 너무 맛있게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 저는요 생긴 게 징그러워서 원래 안 먹을 사람이에요. 저 생긴 거 징그러우면 안 먹거든요. 그러는데 그건 안 징그러워. 신기해. 딴 거는 닭은 징그러운데. 그래서 닭은요 입에 안 돼요 닭은. 닭은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아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하여튼 저학년 때 그 저기 가서 닭을 잡아주는 집이 있었어요. 닭을 거기서 실제로 거기 가서 닭을 사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닭을요 해 갖고 근데 아기가 가서 제가 인제 가 갖고 초등학교 한 3 학년인가 2 학년인가 근데 그 닭을요 이게 그냥 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닭이었는데 그냥 다 이 털을 뽑아 가지고 그래 갖고 대가리를 쳐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잔인하다. 야 불쌍하다. 쟤 너무 불쌍하다. 이것을 목격하고는요 닭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안 먹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것이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우리 인제 목사님하고 아들은 먹잖아요. 이 조그만 아들이 "엄마 이거 닭 되게 맛있어. 이거 먹어 봐, 먹어 봐." 그런데 먹어 보려고 한 번 정말 시도했어요. 애가 얘기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편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먹다 먹 한 입 먹었고요. 토해 버렸어요. 너무 막 혐오식품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는 지금 왜 말씀대로 안 되는지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산당이 있어서 이것까지 막 지금 내려가서 찾아줘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 편안하거든요. 이 지금 산당같이 내려왔잖아요. 집안에 태어나서부터 이거 안 먹었는데 이거는 먹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당이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15 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6 절에요. 이런 것이 세 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건데 상당히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곧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17 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우리가 살았던 조상이 가르쳐 준 거가 틀리네." 여러분 조상이 가르쳐 준 거 조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조상한테 배우지 마." 이거요 산당 다 부시라는 말씀인 거였어요. 그래서 다 부시고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에 찾아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고 20 절에 말씀하시죠. 19 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20 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하나 그들이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는데 준비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준비된 자이니까 44 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번제와 같은 삶. 그 영적 예배드리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삶.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구제하는 삶. 내 혼자 다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 정말 가난한 내가 점령해서 하는 정말 무시하고 천대해야 될 이 백성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점령해서 우리 걸 다 약탈해 갔잖아요. 얼마나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섬기고 했던 그 화목 제물이 되었던 그 고넬료와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가정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 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부어 주셨는지 다 준비가 되었어요. 46 절에 이는 방언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할렐루야. 요번에 성령 강림 주일 그때에 우리가 우상 산당 다 해파여서 마지막 네 번째 주잖아요. 마지막 28일에 성령 강림 주일 그때는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물로 사셔서 다 죄 고백하고 잘라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강림 주일 때는 이렇게 놀라운 설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못 받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번제물이 되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려니 그 산당과 우상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2주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상 산당 다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서 상급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마지막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버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허망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상이 있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향하여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웃을 살리는데 화목제물이 되는데 사용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온 집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